(12월달) 주제는 소망입니다. 소망. 소망이 없는 시대에, 소망이 메말라버린 시대에 우리에게 다시 소망이 좀 풍성하게 흘러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달에 간정이 주제였는데 다 간정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망은 그냥 기대하다, 바라보다 이런 뜻인데, 그냥 막연한 기대, 막연한 바라봄이 아니에요.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그냥 희망하고 바라보는 거고, 우리 성도님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아멘. 다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바라보는 거예요. 확신을 가지고 기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입니다. 따라서 산 소망.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제 우리 목사님 동기, 우리 신학교 동기분들하고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같이 여행을 며칠 하고 왔습니다. 좀 이야기를 해야죠. 갔다 왔으니까. 베트남이란 나라 뭐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제 느낀 것 중에 한 가지는 굉장히 부지런한 나라다. 어마어마하게 부지런한 나라더라고요. 사람들이 전부 다 새벽에 일어나는 거예요. 새벽에. 그리고 아침에 7시 반에 다 출근을 하고, 학교도 7시 반에 뭐 간대요. 심지어 은행도 어마어마하게 일찍 문을 연대요. 야, 그래서 제가 저 나라는 체질이 조금만 바뀌면 뭐로? 예수 그리스도로. 아멘. 예수 그리스도만 제대로 믿으면 크게 복받을 나라구나. 왜요? 저도 새벽 기도가 어렵지 않은 거예요. 저 나라는 일어나는 게 새벽 체질이고 일찍부터 뭘 하는 나라니까, 저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만 받아들이고 예수님만 믿으면 큰 복을 받겠구나. 그런데 이분들이 아직 예수를 모르고, 대부분 다 불교고 우상 숭배 이런 것이고, 여러분 집집마다 다 우상이 있고, 그러니까 남자들이 주로 빠져 있는 게 도박에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 스포츠, 토토 이런 데 다 빠져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뭔가를 하는데, 저 뭐 하시는 분들이냐 물어보니까 이제 직업이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일자리가 없는 사람들이. 주로 그런 사람들이, 일자리가 있는 사람들은 딱 오토바이를 타고 어마어마하게 일찍 출근들 해요. 뭐 가보신 분들은 뭐 깜짝 놀랐을 거예요. 오토바이가 그야말로 뭐 인산이네요. 집집마다 뭐 너댓 대씩 있어가지고. 그런데 대부분 이제 직장이 없고 이런 분들이 많은데, 실업률이 한 50% 가까이 실업률이 되고요. 우리나라의 한 4배 정도 되는데 길이도 한 3,400여 킬로 되더라고요. 남북이. 그런데 전부 앉아가지고 그거 보는 거예요. 그 배당이 얼마 나왔나. 앉아서 보는 게 주로 그런 정보를 검색을 하고, 그거로 이제 돈을 따려고 하지만 얼마나 따겠습니까? 다 뺏기지. 그래서 장점과 단점이 혼재되어 있는데, 저 땅이 정말 예수님만 믿으면 어떤 나라보다 위대한 나라가 될 수 있겠다. 저는 그런 그 베트남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왔어요. 아멘. 좀 시큰둥하네요. 희망, 베트남에 대한 희망. 뭐 하나님은, 우리도 그런, 여러분 정말 별 볼 일 없는 나라였지 않습니까? 대한민국도. 그러나 이 땅을 누군가 품고 이 대한민국을 정말 가난하고 빈핍한 나라인데, 우리 참 호주에서, 영국에서, 미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이 대한민국을 품고 기도하면서 여러분 이 땅이 변화된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예수님이 돌아오면서 기도하면서 여러분 대한민국이 달라진 거 아닙니까? 축복을 받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누구에게도 다 장단점이 없는 나라 없고, 개인도 장단점이 없는 개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면 그 모든 것들이 바뀌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면 여러분 정말 참된 희망의 개인이 되고 가정이 되고 국가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과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 우리가 듣는 이 말씀은 무슨 복음이죠? 소망의 복음이에요. 따라서 소망의 복음, 소망의 말씀, 소망의 예수 그리스도, 소망의 예수, 소망의 말씀, 우리는 소망의 복음을 우리는 접하고 만나는 거예요. 왜 여러분 복음이 소망입니까? 왜 예수가 소망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여러분 우리가 이 영적인 눈을 뜨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영적인 우리가 눈을 떠야 되거든요. 자, 18절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그 눈을 뜨게 하여, 우리가 전부 다 눈이 지금 감겨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성경은. 17절에 보면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전에는 여러분 자기 마음대로 신앙생활을 열심히 했지만 자기 마음대로 하던 사람이, 그리고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처형하고 이런 사람이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서 뭐가 떠져졌죠? 영적인 눈이 떠져진 거예요. 아멘. 교회를 여러분 10년, 20년, 30년 다녀도 영적인 눈이 떠져지지 않으면 안 돼요. 영적인 눈이 떠져져야 돼요. 여러분의 영적인 눈이 떠져지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눈을 뜨게 하여, 눈이 떠져져야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보는 눈은, 우리 애들에게도 제가 아침에 설교했지만 육안입니다. 육안. 육신적인 눈이에요. 육신적인 눈 말고 우리가 또 다른 눈, 정말 하나님을 보는 영안이 열려야 되거든요.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되거든요. 육신의 눈은요 갈수록 나빠지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도 제 나이에 안경을 안 쓰고 이 책을 보는 특별한 은혜라 하더라고. 이것도 다행히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성경 보고 설교하라고, 할렐루야, 이렇게. 그래도 여러분 이번에 가서 재보니까 오른쪽은 0.4, 왼쪽은 1.0이 안 되더라고. 제가 옛날에 눈이 좀 좋았는데 1.5 막 그랬거든요. 많이 떨어졌어요. 이 눈 말고 여러분 영적인 눈, 하나님을 발견하는 눈, 살아진 예수님을 바라보는 눈, 이 눈이 떠여져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눈이 진짜 하나도 안 보인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이 떠여지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죠? 우리가 이제 여러분 만에 하나 무슨 정말 일이 생겨가지고 이 눈이 혹시 감긴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만 떠여지면 돼요. 영적인 눈만. 왜? 그 눈이 떠여져야 참 소망의 나라, 참 소망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가 믿는 이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오늘도 접하는 이 말씀과 복음이 소망의 복음입니까? 첫 번째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를 바꿔주기 때문에 그래요. 어둠에서 빛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18절을 보니까 그 눈을 뜨게 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해요.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나라 밤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딱 찍은 사진, 위성 사진을 제가 보니까 우리나라를 밤에서 찍으니까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어떤 사진이 나올까요? 우리나라가요, 밤에 찍으니까 새벽에 찍었겠죠, 아마 뭐 저녁이나. 우리나라가 섬이더라고, 섬. 섬이에요, 섬. 왜냐하면 북쪽이 없어. 북쪽이 없고요, 이 남쪽만 밝아요. 왜 없을까요? 북한은 전기가 없는 거예요. 북한은 전기가 없으니까 아예 위성 사진을 찍으니까 아예 안 나타나요. 남한만 이렇게 섬처럼 보이는 거예요. 북한은 여러분 전기만 없는 것입니까? 북한에 여러분 교회가 없고, 북한은 공식적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없는 어두운 땅입니다. 어두움의 땅. 그죠? 그냥 전기가 없어서 가난해서 어두운 게 아니라, 그것이 왜 그렇게 됐느냐?
영적으로 어두운 땅이 됐고, 하나님을 여러분 사전에서 없애버리고, 그죠? 찾을 수가 없는 그런 단어로 만들고, 여러분 인간이 우상이 되고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올라가는 바로 그 나라가 결국은 어두운 것이고, 그 영적으로 어두우니까 모든 것들이 어두워요. 그래서 경제도 다 피폐하고 나라가 도탄에 지금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 땅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야 되고, 우리 예수님이 그 땅에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북한 땅의 전역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일 때 북한 땅은 여러분 밝아질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끗한 땅이 되고, 그리고 정기가 들어올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땅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자신을 생명의 빛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해서 증언하고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세례 요한이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다. 빛에 대해서, 이 빛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의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참빛, 모든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대요. 여러분 물질을 밝히는 빛은 이 세상에도 많습니다. 그냥 어둠을 밝히는 빛은 온 세상에 많아요. LED는 더 밝아졌고요. 예? 전구 하나 켜면 다 보여요. 그러나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은 그것으로 안 되는 거예요. 사람을 밝히는 빛은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다. 예, 여러분 어두움에 갇혀있는 사람을 밝히는 빛은 예수 그님이에요. 여러분 LED를 100개를 켜도 여러분 어둠에 빠져있는 사람이 밝아질 수 없습니다. 그것은 방을 밝히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야만 우리가 이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어둠의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여러분 다 끝나서 마지막에 보면 뭐가 됩니까? 다시는 전등이라든지 이런 게 해와 달도 필요 없다 그러잖아요. 왜? 우리 하나님이 직접 비춰주시니까. 주님이 빛이시니까. 영원토록 그 빛이신 주님과 함께 영생을 누리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불렀던 찬양 가운데 뭐가 있었죠?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푸른 하늘 저편. 아멘. 햇빛보다 더 밝은 곳 내 집 있네. 그 햇빛으로 사람을 밝힐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으로 여러분 슬픔에 사로잡혀서 비탄에 사로잡혀서 자살의 영에 사로잡혀서 살아갑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모양은 멀쩡하지만 얼마나 어둠 속에 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 사람을 진정으로 밝혀내는 것은 여러분 이 세상에 그런 빛이 아니에요. 참 빛 곧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아멘. 그 빛이 우리에게 비칠 때 우리는 어둠에서 빛으로 나오는 거예요. 어둠에서 우리는 새로운 세계로 나오는 거예요. 세상은 점점 좋아지고 밝아지지만 여러분 점점 정신병은 많아지고 점점 죽어가는 사람은 많고 점점 자살하는 사람은 갈수록 많아질 것입니다. 왜 그래요? 점점 어두워지기 때문에 그래요. 말세 종말이 가까우니까 어두움이 기승을 부립니다. 여러분 이때 우리는 빠져나와야 돼요. 할렐루야. 밝음으로 빠져나와야 돼요. 밝음으로 나와야 돼요. 예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오직 예수.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만이 세상의 빛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어두움에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빛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어야 되는 것이 주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든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에베소서 5장 8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두 번째는 여러분, 왜 이 복음이 소망입니까? 따라서 봅시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이다.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되기 때문입니다. 18절을 보니까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여러분, 사탄의 권세라고 말하고 있죠. 사탄이 얼마나 권세, 얼마나 능력이 많은 줄 아세요? 사탄의 권세와 사탄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인간의 힘으로는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사탄의 능력과 사탄의 힘이 대단한 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우리를 종으로 포로로 삼는 것입니다. 제가 과거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의 아버지가 암으로 고생하다가 굿을 해서 고친 사람이 있어요. 굿. 이야, 그래서 굿을 해서 또 병이 나을 수도 있겠구나. 제가 그때 그걸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굿으로 암을 고쳤는데 문제가 뭐냐? 매년 그 굿을 한 달만 되면 한 달 이상을 아픈 거야, 이 사람이요. 아픈데 얼마나 아프느냐? 암으로 아픈 건 저리 가라요.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서 차라리 그때 암으로 죽었으면 좋았을 뻔했다 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고통스러워했대요. 매년 한 달 이상을 아픈 거예요. 지독한 그런 이 사탄이 주는 여러분 강력한 그런 질병이 와가지고 이걸 견디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이 없어, 병원에 가도 안 되니까 방법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자기 아버지가 예수를 믿고 어떻게 됐을까요? 옆에 분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예?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마귀 사단이 준 병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니까 어둠이,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거예요. 예수 이름 앞에 사단의 권세가 떠나가는 줄로 믿습니다. 구슬을 하고 여러분, 우리가 우상을 숭배하면 마귀가 들어옵니다. 여러분 가정에도 들어오고 여러분 사람에게도 임하는 거예요. 예? 그것도 영적인 존재니까. 그러나 그 마귀의 권세와 그 마귀의 결박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긴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여러분, 이 어두움은 세상이 임금인 마귀가 다스리고 있고 마귀가 여러분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우리는 이것이 심각한지 여러분들은 모를 겁니다. 그러나 점을 치거나 또 집안에 그런 내력이 있는 집안들은요, 알 거예요. 집안에 내력이 있는 분들은요, 그냥 절대로 안 갑니다. 반드시 여러분, 그런 사단이 꼭 누군가에게 또 덮치고 누군가에게 덮쳐요. 그죠? 옛날에 무속을 했던 그런 집안은요, 반드시 그게 내려오게 돼 있습니다. 절대로 그 마귀가 사람 죽을 때 안 떠나 다른 데로 가는 거예요. 그 집안으로 또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끊어낼 수 있는 유일한 길은 뭐가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얼마나 여러분 강력한지 여러분 마태복음 12장 43절에 보면 귀신이 여러분 나갔는데 나가가지고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다시 찾아온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도 왔더니 이전에 그 사람이 깨끗하고 소재됐는데 주인이 없어. 그러니까 이전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그 사람을 점령해버리는 거예요. 사탄이 그렇게 무서운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은혜 받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은혜 받은 거 관리 잘해야지. 그러지 않으면 이전보다 더 마귀의 공격이 더 집요하다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은혜 받은 사람은 더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 더 집요하게 공격해요. 성경이 말하잖아요.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고. 그죠? 그 7이 들어와서 삶의 이전의 형편보다 훨씬 심한 거예요. 그 정도로 어려운 겁니다. 빠져나오기가. 따라서 봅시다. 예수밖에 없다.
사단이 여러분 가룟 유다에게 들어갔습니까? 안 들어갔습니까? 들어가잖아요. 가룟 유다에게 들어가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팔아먹지 않습니까? 오늘도 여러분 이 사단이 들어오고 사단이 우리를 얽어매고 사단이 불행하게 만들고 하는 이 모든 권세, 이것을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끊어낼 수가 없어요. 심지어 예수님도 찾아와서 마귀가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 누가 여기 저와 여러분들이 괜찮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따라합시다. 오직 예수, 오직 예수. 그래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우리가 무장할 때 이 마귀의 권세는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이름 앞에는 떠나가는 거예요. 어린아이를 할지라도, 아주 진짜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된 7살짜리, 6살짜리를 할지라도 여러분, 걔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했다 하면 걔 입에서 나오는 예수 이름 앞에 떠나간다니까요, 마귀가. 그러나 여기 실험선수, 강호동 같은 실험선수 체중이 100몇십 g짜리가 앉아있다 할지라도요, 여러분, 예수님이 없는 사람은 아무 소용없어요. 마귀 앞에서는 여러분 내쫓을 힘이 없어요. 당할 재간이 없어요. 그래서 오직 예수님이 사단의 권세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 때문에 이게 바로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은 불행하게 될래야 될 수가 없어요. 왜? 마귀의 권세로부터 해방시켜 주시는 분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 마지막으로 본문에 보니까 죄인에게서,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로 우리를 만들어준다고 하고 있습니다. 한번 다시 한번 우리 18절을 한 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그 눈을 뜨게 하여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고, 그리고 죄 사함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무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예수님이 전해주시는 복음을 통해서, 소망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세 가지가 달라지는데, 어둠에서 빛으로,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그 다음에 어떻게 된다고요?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상속자의 반열로 올라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속자. 제가 이번에 갔더니 가이드가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베트남에 10억만 갖고 오면 손에 물을 안 묻히고 살 수가 있대요. 여자분들 손에 물 묻히고 살기 힘들죠. 그래서 10억 갖고 오면 은행 금리가 10%이기 때문에 1억이 이자로 나온답니다. 야, 많이 주는 거예요, 그죠? 그럼 1억을 연 이자로 받으면 그걸 가지고 가정부를 두 명을 고용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답니다. 10억이 아니라 1억도 없는데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10원도 없어도 영원히 손에 물 안 묻히고 살 수 있는 길을 소개해 드릴게요. 아멘.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할렐루야, 진짜 소개받으려고 이렇게 계신 분이 계세요. 이 땅에서 말고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들어가면 영원히 손에 물 안 묻힙니다. 절대로 하나님이 일을 안 시켜요. 모든 일을 다 쉬게 해주신다 그랬어요. 여러분 일하느라고 얼마나 힘듭니까? 지금도 일하느라고 힘드시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죄인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거룩한 무리의 상속자로, 기업으로 우리를 삼아주신다 했거든요. 구약시대에는 여러분 기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받았나?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그리고 부모로부터 기업을 물려받았어요. 그건 육신의 땅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신약시대 살고 있죠.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천국의 여러분 자격을 우리는 기업으로 물려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상속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땅에서 좀 고생해도 상관없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그 자리로 올려주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오늘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죄인은 들어갈 수가 없는데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죄인은 천국을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없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 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의 기업을 물려받는, 영육간의 복을 받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 그 천국의 여러분 기업을 상속으로 받고요, 영원토록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모든 것을 먹으며 마시며 누리며, 그죠? 살 날이 오고 있다는 사실. 천국에는 아스팔트가 뭐로 되어 있을까요? 예? 금입니다. 예. 지금 금 없어도 상관없어요. 예. 천국에 다 금이에요. 집은 다 12 진주 보석으로 되어 있고요. 할렐루야. 예. 수정같이 맑은 물이 흐르고, 예. 너무너무 좋은 것들이 진귀하게 많고, 우리 하나님께서 이 집을 마련해 주신다고 약속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 특권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예. 죄인에서 여러분 상속자의 자리로, 기업으로 물려받는, 천국을 기업으로 물려받는 뿐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 땅에서도 지켜주시고 어디로 가든지 천사들을 붙여주신다 그랬어요. 구원 얻을 자들을 섬기라고 하나님 보내신 영이라고 하셨거든요. 천사들 다 우리를 주변에서 보초, 우리를 경호원으로 붙여주시고 말이죠. 가는 곳마다 주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바울 사도가 정말 이 영적 눈을 뜨고 나서, 그전에 영적 눈을 안 떴을 때는 이 사람이 교회를 때려잡고 말이죠, 예수 믿는 사람 박해하는 것이 자기는 열심히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눈을 뜨고 나니까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보세요 여러분, 14절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지며, 시작. 우리가 다 땅에 엎드리지며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체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박해하고 교회를 박해하고 이런 것이 굉장히 자기는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영적 눈을 뜨고 나서 보니까 최고로 어리석은 사람이 자기고, 정말 죄인이 자신이라는 사실을 바울 사도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이 눈을 뜨여서 여러분, 우리를 어둠에서, 사탄의 권세에서, 죄사함의 은총을 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의 무리 가운데 우리를 기업을 얻게 하는 이런 사람을 우리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지는 거죠. 예수 때문에 완전히 영적 눈이 떠서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하나님 알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 가지 기도 가운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알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보게 돼요.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이 눈이 감겨져 있지 않고 활짝 뜨여지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영적 눈이 활짝 뜨여져서 정말 내가 참 소망의 사람이구나, 내가 소망 중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아멘. 우리는 불행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에게 계시다면 우리는 여러분 무능한 사람도 아니고 정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희망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 소망의 기쁨이 나와 함께하고 있는 것을 알게 해달라, 깨닫게 해달라, 마음의 눈이 밝혀져야 그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런 은혜가 정말 주님으로부터 있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